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고쳐 세우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복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2024년에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사오니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복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실 때에 특별하게 눈길 마다하지 않고 빗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는 심정으로 주께 나아오는 우리의 김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노익장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가 끝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중재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겠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반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사람과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흙으로 만든 짐승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생기는 부어졌겠지요. 그러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모든 동식물들, 특히 동물들을 끌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내가 만든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봐라. 그래서 이름을 붙이도록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게 권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식물도 처음 발견된 것은 처음 발견된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발견했으므로 내 이름을 따서 그 식물이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동물들을 그렇게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름을 지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죠. 요즘에는 이름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끝순이라든지 개똥이라든지 옛날에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래 지어가지고 의미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름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바꾸는 것은 어쩌면은 부모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부모가 이름을 준 거잖아요. 그게 존재인 것입니다. 이 부모가 준 이름을 바꿔서 사연이 있어서 바꿀 수는 있겠으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에도 교훈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줘주잖아요. 이름을. 아담이라는 이름을 줘주죠. 아담. 그런데 아담이 나 이름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는 먹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인 것이니까 나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나를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하나님과 같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제 죄 지은 아담,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둘째 아담이 나오죠. 둘째 아담. 둘째 아담. 첫사람 그러기도 하고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찾아서 오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앞으로 볼 것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45절을 한번 봅니다. 45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흥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도 같이 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름을 지어주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이 땅에 지어진 아담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아담이고 그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땅에 속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당연히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확실하게 잘 안 보일 때는 다른 말씀의 구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구절을 읽다 보면은 옛날에 봤던 그 말씀이 여기 해석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로마서 5장 19절. 다 우리가 익히 배웠던 말씀들이고 그때 다 찾아봤던 말씀들인데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9절. 그래서 2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원사님? 아담이겠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지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또 이제 풀어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거잖아요. 나쁜 일들이잖아요. 그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와가지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것이지. 너 또 사가지고 돈벼락 맞아라.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것이지. 내 기분 좋으라고 들려주는 말 가지고 거기에 아멘을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죄라고 하는 나쁜 것들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게 나한테 귀찮은 것이고 물러가라라고 해버릴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니까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닫도록 그게 나에게 찾아왔다. 내가 실수이든지 간에 찾아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다시 그 죄로 네가 들어갈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죄예요, 죄.
아니, 은혜 받는 것이 찬양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할 때 은혜 받은 것이야 뭐 당연히 그거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진짜 깨닫는 것은요, 그 어려움이나 어떤 죄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깊이 반성한다니까요. 묵상하게 되고.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알았어. 그렇다고 부모님 빨리 죽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거 다시 은혜를 깨닫고 싶어 라고 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렇죠? 다른 얘기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은 것이 나에게 은혜인데 그렇다고 네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갈래?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고요. 이래서 부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이죠?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를 볼 텐데요. 16절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겉사람, 속사람이 이제 정리되겠죠. 속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에 누가 있어요? 겉사람이 있겠지요. 그 겉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아담으로. 우리가 겉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아담인 거지요. 그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의 행태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행태. 그래서 겉사람의 행태는 뭐예요? 땅으로 만들어진 상태예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얘기로 거듭나기 전 사도 바울.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하나님만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던 사도 바울의 예수 만나기 전의 삶. 이게 겉사람이라니까요. 오늘 겉사람은 나오지 않죠. 지금 속사람 얘기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겉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 속사람이 뭔지를 알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분리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을 또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목으로 다 풀어지는 거죠. 이 하나를 가지고. 용어 정리가 되는 거죠. 속사람으로 뭐라고 그래요?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속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겠죠. 내 속사람이 겉으로 나올 때는 보이겠죠, 뭐. 야, 너 아담아, 어떻게 너 겉사람 아담이 속사람처럼 네 행동하니? 그게 맞지요. 우리 속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겉사람만 보이는 거지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형태가 율법이지요. 이게 겉사람이지요. 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뭐 4차원 생명입니까? 아니지.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3차원의 생명이며 너는 4차원의 생명이다. 이 땅에 사는 삶으로서 너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게 정해졌다. 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봤잖아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라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소망은 없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 쥐염 열매로 배채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형태로 그렇게 살고 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네 배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속사람, 왜 내가 속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끌어들였고요. 둘째 사람 아담이 그 죄를 온전히 자기가 끌고 가서 십자가에 탕 못을 받고 죄의 삭선 사망이므로 자기가 죽어버린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이제 완전히 소멸됐지요. 죄는 사망이니까 땅속에 묻히잖아요. 누워있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소녀이잖아요. 그 주님이 찾아가시죠. 주님 찾아가셔가지고 소녀를 향하여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어난 것이 뭐예요? 부활이지요. 부활, 똑바로 서는 거잖아요. 이게 이 상태를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똑바로 선 상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옛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내 안에 이제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뜬구름 잡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하셔야지만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속사람이 뭐야 그러면은? 속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속사람이 뭐야? 네 껍데기 한번 벗겨봐 그러면 그 속에 사람이 하나 또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속사람 찾아내려고 해체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황금알을 낳아주는 그 닭을, 그 닭인지 새인지 뭐 알 수 없으나 어떻게든 간에 황금알을 낳아준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하나씩만 낳아주니까 나는 한꺼번에 난 떼부자 될 거야. 그리고 네 안에 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은 그 나한테 한꺼번에 낳아주지 왜 하나씩 낳니? 욕심 많게 알을 찾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죽였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뜬구름 잡는 삶인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알 속에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거 하나씩만 주세요? 이러는 거지요. 왜 하나씩만 주세요? 그 안에 있는 것 좀 많이 꺼내 주시지? 그냥 모르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만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 더 줄 때는 다른 새가 온 거예요. 다른 새를 통해서 또 하나 주는 것이지 그것이 두 개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새를 많이 기르시면 돼요. 많이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그거 잡지 말고. 이 속사람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네 안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네가 강건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사는 속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겉사람인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나올 때는 내 속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상태를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를 만드셔야지만이 정답이 나오는 것이지 따로따로 전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속사람이냐? 너는 거기 있니? 너 겉사람은 또 거기 있니? 전부 이렇게 하니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고
또 속사람은 뭐야? 그리고 이쪽에 속사람이 있니? 거기 달려가 쪼르르 살고? 전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일치가 되지 않냐니까. 우리는 전부 지체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 나가가지고 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또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겉사람의 삶을 살았다. 다른 얘기로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 배가 고프니까 맨날 배 부르는 상태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니? 이게 몸뚱이잖아, 이게. 그럼 하나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육적인 사람이야. 이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네 안에 그 신령한 하늘의 사람, 속사람, 둘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의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네가 입고 있는 그것은 껍데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 입고 있는 옷을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고, 너 그건 벗어버릴 옷이야. 그래서 너는 새 옷을 이제 입을 거라고. 지금은 네가 보기에는 그 헌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 너 언제 벗을 내? 그럼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권사님. 너 그러면 그 옷을 네가 보는, 네 육으로 보는, 실제로 보는 그 옷 언제 벗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 옷, 우리가 보여지는 이 옷은 내가 죽을 때라는 말이 기분 나쁘십니까? 이 몸이 실제적으로 사망이 이를 때 이 몸은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 이분도 옷을 입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게 안 보이세요, 지금.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발 이 옷 좀 벗어버리자. 다른 얘기로 이 옷이 요구하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자기 부인 좀 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눈으로 보는, 다른 얘기로 내 겉사람으로 보는 이 눈,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스스로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담, 이 아담의 그 시선을 좀 끊어내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시선으로 이제는 사물도 보고 대상도 보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여 지게 하옵시고예요. 저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제발 좀 후패해지고 내려놓고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 강건하여짐이 찾아오게 되면요, 여러분 다 용서됩니다. 다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그게 섬김인 것이고 그게 낮아짐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2024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앉자마자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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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추철추철 막 얘기합니까?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호로로 가는 거죠. 한마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앉게 되면은 하나님,
그냥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 10번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죠. 아, 너 옛날에 기도할 때 그냥 주절주절하고 톡 가더니 오늘 어떻게 내 이름만 부르니? 너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너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려고 그래? 맨날 그냥 중얼중얼 하고 가더니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내 이름만 부르니 지금?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마디 탁 던지세요. 그것이 중심을 갖는 기도인 것입니다. 중심을 갖는 기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데 뭘 기도를 해요? 다 아시는데. 제가 아침에 탁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름만 불렀어요. 아버지 이름만. 아버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아, 그렇지. 내가 의미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입맛 좋으라고 귀에 좋게 들리라고 그 100마디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내 딸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내 딸.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렵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한마디 해보세요. 하나님 가슴 아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중심 있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한 해를, 하루를, 한 주간을, 한 달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